오늘은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또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 12지파의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루 순서대로 형들 순서대로 루벤 장자입니다. 루벤은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동쪽에 받은 땅, 세 족속이죠. 밑에부터 루벤, 중앙에 갓, 제일 위에 므낫세. 그 므낫세는 서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반반. 그게 루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 적통이죠.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근데 시므온이 그 디나 자기 아들의 자기 또 여동생의 강간 사건에서 화가 나긴 했는데 이 시므온하고 레이가 또 둘째 셋째가 가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죽이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잘못하면 그 야곱의 족속이 멸절당할 뻔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의 족보가 사라질 뻔한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에. 근데 레이는 나중에 그, 저, 강과 부올 저기 뭐죠? 광야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은 시간상 내가 마음이 좀 급한데 거기서 레이는 아주 큰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얘기하고. 근데 이제 시몬은 둘 다 저주를 받았는데 레이는 돌아와서 이제 제사장 족속이 되고 시몬은 역사 속으로 사실 사라집니다. 이 지파가요. 나중에. 그래서 이 시몬 자리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를 하지 않고 시몬과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가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봤죠? 그 두 아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애울라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든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제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상하게 전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내려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내려와요. 그래서 유다 땅이 엄청나게 많죠. 배가 아플 정도로 그 뒤에 보면 다툼도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또 남유다 그러잖아요. 그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가 내려오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영적 적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몸종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주셔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그 다음에 뭐 이사갈 스불로는 몸종은 아닌데 저기 뭐 아직 그 열두 아들 중에 기억도 잘 안 나는 아들 있잖아요. 저 구석에 엄마 아빠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막 신경을 써야 이름이 생각나는 아들. 12명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들 둘인데도 헷갈린데 맨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별 눈치도 없고 별 주목도 받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종에서 나온 아들과 저기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아들 이름. 그게 바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오늘 이족 지파들에게 준 땅들이에요. 그리고 눈치를 채야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땅들이다. 지금 이제 북쪽에 7지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별 볼 일 없잖아. 예?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뭐 왕족이나 되나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가문이 그렇나요? 루멘, 시므온, 레이, 유다 쨍쨍한 가문 속에 우리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삭을 잃어버린 땅이고 사라져버린 땅이고 척박한 땅에 오셨다. 그렇게 굉장히 성경은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간단히 정리하게 보면, 흑암과 멸시받는 땅이야. 해변과 이방인 같은 갈릴리의 땅이야. 이 흑암에 큰 빛이 받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죠. 그죠? 갈릴리. 예수님이 그것을 거님이 12제자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었던 곳이죠. 그걸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적통으로 오신 곳은, 계신 곳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자녀 속에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장이에요. 지금 별 이름도 없고 뭐 별 설명도 없어요. 묵상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예, 그냥 생각만 해도 힘든,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히려 척박하고 사라진 땅이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나요? 아이고, 시간 많이 남네. 나는 걱정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몇 가지만. 19장 1절. 1절 읽읍시다. 시작. 둘째 의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네,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 아까 얘기했지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가운데 그냥 이렇게 경계도 없고 뭐 적당히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물론 죄가 많죠. 예? 예. 근데 그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누구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을 예수님은 그곳에 터전을 잡고 그것에 왕림을 하시고 강림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의 사람. 세상으로는 시몬처럼 사라져 버리고 또 죄도 많고 하지만 이 속에 들어오신다. 더 큰 은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스불론 지파도 보면 10절에 보면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 가족. 16절에도 가족대로. 17절에도 가족대로. 예, 보고 계신가요? 땅은 가족대로. 그래서 이거는 시민법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가족 중심이지 국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서 공동 공동 농장, 공동 생산해서 나눈다. 땅을 나누고 산업을 나누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가족대로. 열심히 살아도 가족대로. 열심히 안 살면 좀 굶어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가족 중심. 교회도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만한 땅과 돈과 재정과 시간과 건강과 사랑과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가족대로. 그래서 이 가족대라는 이것을 해체시켜버리는 어느 날 사실은 자본주의 폐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시장 자유주의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유다 시몬 지파는 유다 속에 그냥 묻혀 살았죠. 근데 유다는 장자로서 또 입장에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지식과 건강을 주셔야 되는가?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왕림하신 것처럼 우리가 껴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쩌면 유다는 청빈한 부자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동네 이름 다 아나요?
학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잘 기록이 안 된 데도 있고 기록이 있는 데도 그 몇 군데 내가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 시간이 안 되겠네. 그러면 스불론 지파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크게 시작. 실제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까지이며. 스불론 땅은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못 쓸 땅이에요. 쓸모가 진짜 없어요. 쭉 내륙에 딱 끼어가죠. 바다도 없고 평지도 아니고 그냥 험한 산이고 그냥 이렇게 화자민처럼 해먹어야 되는 그런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 엄한 땅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 등장하는 땅이다. 예수님을. 너 스불로나? 너 납달리야? 나중에 이사야 9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스불론이. 진짜 쓸모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여겨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부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내 마음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세요. 절대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예수님 근처도 안 가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이사갈이죠. 이사갈. 아까 우리 최남사님이 이처럼 끼었다는데 실제 그리 생겼어요. 그 땅이. 이빨에 낀 땅처럼. 그런데 거기가 근데 평야예요. 평야. 나주 평야. 응? 그다음에 네, 긴제 평야처럼 평야에 굉장히 그렇지만 그 북쪽에 이게 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 외곽지입니다. 쭉 그냥 천박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무시당한 그쪽으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별로 그냥 그런 서민 이하의 그런 땅들이 따로 오늘 바로 시몬은 유다 가운데 있었지만 사라져버린 땅. 그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그 기타 내일도 나오겠죠. 이 땅들은 척박한 땅. 이곳에 예수님 오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인간사 속에서 참으로 사라져버린 이름 갖고 누구도 보지 않는 예면당하고 관심 갖지 않은 참 척박한 땅 같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오늘도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